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광채로 은총의 광채로 충만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올리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번제물이 되셔서 순종의 기도를 올리시고 구속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해산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복음이 구체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대동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부흥하는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이름으로 가정 부흥과 교회 부흥, 세계 민족 부흥으로 그 부흥의 물결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당시에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함으로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지명한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선교를 통한 초대교회 부흥은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을 관통하여 예언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예표로 주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죠. 초림하시고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서 십자가 구속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택한 성도들이 주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전 우주적인 심판의 때에,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를 완성하셨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도 있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 가운데 임할 완전한 구속사역, 그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 우주적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된 구속사역의 실현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천국 구원에 대한 새 언약을 주시고 승천하셨죠.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계시던 때와 다르게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구속사역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역사의 종말까지 긴 중간기의 구속사가 전개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부흥과 함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방해도 더욱더 거세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공식적으로 대동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선교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선교의 계시, 그 설교를 하죠. 그 말씀을 듣고 동시에 3,000명이 회개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43절 47절에 보면 이제 태동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뜨거운 신앙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와 선교에 힘쓰므로 부흥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막혔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화평을 누리고 그 영향력으로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하죠. 우리는 회개함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또 구원받은 가족과 함께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고통할 때도 있고 고통으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참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서로 마음에 막힌 응어리가 풀리게 됩니다. 이것도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초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 개인의 부흥이죠. 우리 자신의 영적 부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적 부흥은 언제 나타납니까? 초대교회가 탄생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처절한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둘째, 가정의 부흥입니다. 셋째,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죠. 그리고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의 부흥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개인적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이룰 때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는 주역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함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영적 부흥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대가 많이 부흥된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 성장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탄생이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부흥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점점 몰락하여 가서 유럽교회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 제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심령이 되어서 개인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그 일어남을 바탕으로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들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영적 부흥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는 믿음이 주는 비밀입니다. 자, 후반부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헌신적인 공동체 생활했죠. 이를 통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성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구속사적인 반성과 우리의 자각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가 세속 생활을 끊고 전 재산을 교회와 공유하며 선교 생활에만 전념하는 신앙 공동체 생활이 있었죠. 초대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건립과 선교의 시대적 삶을 완수하기 위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직후 시대에만 필연적으로 요청되던 신앙 생활 형태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적용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생활, 초대교회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시대에만 요청되던 신앙 이 생활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공동체 생활이 의무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요청됨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졌을 때에만 시행할 수 있죠.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거나 또 말씀 사경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같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적 목적을 가지고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부흥을 일으킨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광명미안 지역에 일단 복음이 전파되었죠. 지역교회가 성립된 이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또 이를 통해서 선교의 기회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죠. 지금 시대에는 전 세계 모든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죠. 신앙생활을 최우선시에 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중심적인 이 단결과 공동체 사랑과 헌신의 정신은 지금 현재에도 계승되어야 되는 것이죠. 4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부흥을 통해서 영혼의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교회 부흥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죠. 자,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 부흥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은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그 정신을 이어받지 않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영적 부흥의 비결로 부흥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중심의 통에 자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중심의 통에 자복하며 회개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한 일,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하지 아니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이러한 배교의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성경적인 질서에 같이 협조하는 상황이 일어났었죠. 이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성도는 교회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교회를 끝까지 자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교회를 잘 섬기면서 신앙의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는 성도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리스도와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을 선물 받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는 구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혜를 죄인들이 믿게 된다는 의미죠. 죄인이 회개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성령에 의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그 이전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개인적 영적 부흥을 이루므로 가정 부흥,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영적 부흥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여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개인 부흥과 영적 부흥과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모여 합심하여 기도에 힘쓸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개인의 영적 부흥은 가정 부흥과 또 사업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영혼의 회복을 가져다 주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현재 교회 성전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부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행, 제약된 습관, 혈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시켜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전환시켜야지 우리는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적 기준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모이죠. 그런데 그 모임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언행 심사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그 일이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과 회복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께서 최상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주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를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초대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다리던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논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에 보이기를 힘쓰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상황을 부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까? 가정의 영적 부흥과 회복, 또한 재정적 부흥이 필요합니까? 먼저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고 채우심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최상의 방법으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기다릴 때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1순위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습관, 죄악된 혈기, 미움, 방탕, 우상숭배 요소들을 말끔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정과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어서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가정 부흥,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죠. 그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선택한 순교적 신앙의 자세를 가진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초대교회 부흥에 개인적인 영적 부흥을 바탕으로 성장한 부흥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부흥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회개와 말씀과 기도,
교회 중심의 신앙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부흥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작은 잘못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개인적인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성경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또 모여서 서로 신앙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 부흥, 교회 부흥,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날개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놀라운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